오늘은 너의 입과 눈과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엘리사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엘리사의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 이야기가 바로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수넴 여인과 엘리사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이 수넴 여인에게 역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수넴 여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귀한 여인이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등장을 알립니다. 이 수넴 여인은 가돌이라고 해서 이 귀한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귀한이라고 하는 뜻은 위대한, 높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귀한 여인, 높은 여인, 또 부유한 여인 정도로 이 수넴 여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등장이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딱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귀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을 설명하는 수식어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에서 그렇게 독특한 그런 지역은 아니지만,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골짜기 동쪽 끝부분 모래산 쪽에 있는 지역을 지칭합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기에 기록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철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비옥한 지역이라 말할 수 있는 곳이 이 수넴 지역입니다. 이 수넴 지역에 살고 있는 수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간 수넴 여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해서 앞에 이야기를 간략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줄여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수넴 여인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여인의 남편은 늙은 남자였다라고 말하는데, 아마 수넴 여인은 연상인 남자와 결혼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수넴 여인은 엘리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지칭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 여러분을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김지찬 교수님의 책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했죠? 엘리사를 자신의 집에 불러서 엘리사에게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절에 10절에 보면은 더 나아가서 이 엘리사를 위해서 자신의 집에 방 하나를 내어주기까지 이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음식을 대접한 것뿐 아니라 방을 내어주는 것. 우리 집의 방에 다른 사람이 자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좀 불편해지는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이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귀한 선지자라는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와 그의 남편은 수넴 여인과 그의 남편은 엘리사에게 자신의 집 방을 내어주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엘리사를 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은 이러한 수넴 여인의 호의에 엘리사가 굉장히 고마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여자여 원하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수넴 여인은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이 수넴 여인에게 그녀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가 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게하시가 찾아가서 보니까 그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먼저 호의를 베풀면서 너에게 내년쯤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갖게 된 것 또한 엘리사로부터 나왔어요.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그 호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가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해에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아이가 아버지가 있는 밭에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그곳에서 두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저 머리가 아파요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그의 어머니 수넴 여인에게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이 무릎에 잠시 앉아있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기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가 수넴 여인의 무릎에서 죽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이가 점차 힘이 잃어가더니 그 아이가 죽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방팔방 막 다니면서 아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집은 2층이 이렇게 해당하는데 그의 남편에게도 얼른 이 사실을 말했어야겠죠. 왜냐하면 장례도 치러야 됐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수넴 여인은 이 아이를 그냥 그 엘리사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침상에 이 아이를 눕혀놓습니다.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이 한 행동은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수넴 여인이 있는 지역과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는 약 30마일, 50km 정도의 거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이 여인이 그냥 한숨에 달려갈 만한 거리는 아니지만 이 여인이 이 아이를 침상에 눕혀놓고 엘리사를 찾으러 갔습니다. 매우 먼 거리였지만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자에게로 갔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넴 여인의 아이는 선지자가 허락하여 준 아이였습니다. 그가 원해서 달라고 했던 아이도 아니었고 그런 아이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기도 하였지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원망스럽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 상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었을 거예요. 자식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슬픔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혹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 슬픔을 가지고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로 찾아가는 거예요. 슬픔을 안고 수넴 여인은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와 만납니다. 그리고 다만 엘리사의 다리를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엘리사는 그녀의 슬픔을 헤아리고 이 여자의 말을 듣게 되는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죠.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로 죽게 되어지는 아들이라면 나에게 주지 말았어야죠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의 말들이 이 수넴 여인의 말에서 비춰지죠. 이러한 원망의 말에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둘은 수넴 여인의 집으로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수넴 여인이 이 자녀를 엘리사와 함께 치료하는 이 과정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는 장신대학교 베이숙 교수님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사화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발췌하였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엘리사와 엘리사의 이야기지만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이야기와 굉장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들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들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오늘 비슷한 상황 속에서 비슷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본문을 비교하면서 보면 더 구체적이고 이렇게 완성도 있게 본문을 볼 수 있다라고 이 베이숙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이 두 개의 사건을 보완하면서 또한 비교하면서 본다면 첫째로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은 아이를 살리는 환경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똑같은 환경임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모두 그 아이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 이 두 아이를 자신의 방에 이 두 아이를 놓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침상에 놓지만 엘리사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했죠?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 놓았어요. 이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그 자신의 방에 아이가 자신의 침상에 눕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침상에 눕히고 이 아이와 함께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문을 닫고 1대1의 관계로 그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사적으로 아이와 마주하는 거죠.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치료 의식에서 치료자는 환자의 침대에 함께 가서 그 환자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엘리사와 엘리야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기도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치료를 행하기 전에 둘 다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기도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엘리사는 그냥 기도했다라고 본문에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2번 기도하고 엘리사는 1번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엘리사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엘리야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적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사의 기도의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넴 여자가 아이를 받았는데 어찌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엘리사도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깊숙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치료하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 세 번째로 동일한 점은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 이 아이를 치료하는 방법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치료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아이의 몸 위에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 이 죽은 아이의 몸을 덮으며 그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본문에는 엘리야는 그냥 엎드렸다고 하지만 엘리사는 이 엎드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과 눈을 맞대고 그리고 손을 마주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엎드림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 위에 엎드려야 한다. 엘리사는 그 자리에는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엘리사가 아이의 위에 엎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맞춰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저희 아이들이 누워있을 때 한번 이 본문처럼 해보았는데요. 아이들이 31개월 이제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신체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 학대 이런 건 아니고요. 아이 위에 누워봤어요. 근데 이 입과 눈을 마주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 얼굴 중간에 뭐가 있죠? 코가 있잖아요. 코를 거의 이렇게 뭉개듯이 이렇게 마주해야 아이의 입과 눈이 마주쳐집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대면 안 되고 고개를 이렇게 밑으로 숙이면서 대고 손을 이렇게 마주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다리를 완전히 엎드리듯이 뒤로 이렇게 엎고 손을 마주쳐야지 손이 마주치지, 안 그러면 손이 잘 마주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고개를 좀 숙이면서 이렇게 하고 손을 마주치면서 이 아이를 완전히 덮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순간 이렇게 하자마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바로 이 자세를 풀어줬지만, 아무튼 이렇게 아이를 할 때 딱 다 덮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 이 아이를 모두 다 덮었어요. 그리고 눈과 입과 손을 마주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그의 위에 굽으렸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죠. 키의 차이를 감안하여서 이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굽으리고 손을 마주치면서 이 무릎을 굽으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방에는 그 둘만 있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는 아이가 누운 침대에 올라가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맞대어 자기 몸으로 아이를 덮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메시지 성경에서 그 아이를 덮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느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금은 독특한 어떤 장치가 있어요. 장치가 뭔지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까? 3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네, 찾으셨어요? 성경에 잘 없는 표현, 쉼표가 나옵니다. 쉼표. 보이십니까? 아이의 입에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쉼표,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쉼표, 자기 손을 그의 손에는 쉼표가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 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쉼표가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들 함께 이렇게 앉아있는 사이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가 한번 쉼표 있는 곳들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찾긴 찾았는데 굉장히 드뭅니다. 이 쉼표를 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본문의 흐름을 잠깐 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과 입을 맞출 때에 천천히 입과 입을 맞추고 눈과 눈을 천천히 맞추고 손과 손을 천천히 맞추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미지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천천히 입과 입을, 눈과 눈을, 손과 손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신중하게 자신의 신체를 하나하나 맞대고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입과 눈과 손이 나왔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신체가 그 아이를 덮게 되어지는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입에 입, 눈에 눈, 손에 손을 댄 것은 그만큼 그 아이와 가까이 연합하려는 강렬한 열망의 표시였다. 영역의 전달이 이런 접촉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엘리사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뜨거운 곳에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난다. 이렇게 그의 주석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제가 잘 인용하는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바이블에서도 이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전달되어지는 행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 의식을 3번을 합니다. 3번을 엎드리고요.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서 2번 이 엎드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엘리야는 방에 머물지만 엘리사는 그의 집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의 결과 엘리야의 경우에는 아이의 혼이 돌아와서 살아났다라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만 엘리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의 살이 점차 따뜻해지고 아이가 살이 따뜻해지니까 재채기를 7번 하고 깨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 본문을 조금씩 이렇게 조합해 보면 더 구체적이고 완성적인 그런 본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엘리야와 엘리사,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로 2개의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 2가지 사건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지만 서로 보완하며 오히려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어쩌면 강조해서 2번의 사건을 비슷하게 나열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깊고 깊게 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고고학자 다이에스는 1908년에 이 본문에 대한 고고학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이에스는 신체 기관을 맞추는 이러한 의식이 바벨론의 주문 문서나 아카드와 수메르의 세기 문서에서 이 신체 기관을 맞추는 의식이 신과 인간이 접촉되어 하나가 되는 의식이었다라고 이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연구의 결과 아래 엘리야와 엘리사의 연구는 합일에 의한 치료라고 보았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헌에서도 신체 접촉은 신이나 영의 힘이 인간에게로 옮겨지는 수단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배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죽은 아이에게 신체를 접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그 아이에게 전달되기 위한 치료의 방법으로 이 신체의 접촉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합의를 보여주고 있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아이를 치료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합일에 의한 치료의 모습은 신약에도 여러 부분 나오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적혀 있는 다비다를 살릴 때에도 이 다비다는 윗방 다락에 죽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리러 갈 때에도 그 안에 있는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라 하고 이 베드로와 다비다 1대1로 이렇게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다비다를 향하여서 엎드리진 않았지만 일어나라라고 하는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앞까지는 똑같지만 치료하는 방법은 조금은 다른 신약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에게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다라고 그의 바울의 행적을 사도행전 2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신체 접촉을 통해서 유두고의 생명을 살리는 사건이 나온 것이죠. 이렇게 합일에 의한 치료는 신약과 구약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신약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성경에서 합일, 신과의 마주침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는 그 사건의 극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고 하는 이 찬양. 이 찬양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 부분은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합일된다라고 하는 것, 그 극치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없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사건은 9시간가량 매달리며 큰 고통을 받으세요. 시편 49편 8절에 보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1분 1초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신체 접촉을 통하여서 치료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의 입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에서는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가 계획하신 모든 사람들을 다 생각하시며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은 도마에게 찢긴 손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찢긴 손이 되었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눈과 입과 손이 우리를 집중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적 일화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꾸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계속해서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눈을 맞대고 입을 맞대고 손을 맞대며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물과 피를 쏟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자꾸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는 매일마다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매일 그 믿음을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그 시대에 살지 않았을지라도 또한 그 십자가를 몰랐다 했을지라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였다 했을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이 구원의 은혜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삶의 방향성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면 다냐라고 묻는 그 답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나 막힘없이 예수면 다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는 것은 그냥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의 죽음으로 진정한 엘리야와 엘리사에 의해서 주어진 죽음에 살아난 아이처럼 진정한 치료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을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막에 밖을 나갈 수 없는 곳이 있었어요. 그 사막에 있는 마을에는 어느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모르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한 10km도 그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는 마을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항상 밤에 이 다른 곳을 가기 위해서 사막에서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몇십 년이고 몇백 년이고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그 지역에만 살고 있었던 한 부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문명을 개화하기 위해서 한 유럽인들이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 유럽인들이 밤마다 거리를 떠나는 이 사막에 사는 이 부족들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부족들이 어느 정도 길을 떠나고 나면 또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의 개화를 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이 사막의 부족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길이 어딘지 모를 때 북극성을 보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방향인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 부족은 난생 처음으로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언제나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흔들릴 때,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다른 가치를 주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주며 가치가 혼돈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것은 북극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린 세상의 가치 속에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무엇을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북극성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뚜렷한 이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산다. 나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며 내 죄된 본성이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오늘도 예수의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며 매일마다 해야 되는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도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손과 발을 포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얼굴을 포개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이를 고쳤을 때처럼 말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입에 너의 입을 맞추고 너의 눈에 나의 눈을 맞추고 너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너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겠다.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선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임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